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전호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18년 2월 말경인데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 있는 손영은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연치 않게 손영은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자 유복자이죠. 손동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이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간 게 아니라 잠시 들른 건데 그 시간에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복자였던 이 손동길 목사님의 안내가 아니었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유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봉투 앞에 저희 가족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조그마한 봉투 앞에. 조그마한 봉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거기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유품은 손영원 목사님의 유품이고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손양원 순교의 제물이 된 두 아들의 장례를 마친 후에 처음 맞는 주일, 장례를 마치고 바로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1만 원 하면 오늘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 달 생활비로 받았던 생활비가 8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배가 넘죠. 횟수로 따지면 10년치에 해당하는 생활비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장례를 마치고 처음 맞는 주일에 드렸던 감사 예물입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함께 잃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장례가 끝난 바로 다가오는 주일에 드렸다는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좀 경외감까지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하나 잃어도 정신줄 놓기가 십상이잖아요. 근데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그 정신줄을 붙잡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쉬지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이 모든 생각, 모든 정신, 모든 마음 채우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 심리적, 정치적인, 정신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송영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 감사를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짤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10명에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이들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은 종교적인 배경, 또 민족적 혼혈 이런 문제로 유대인으로부터 미움도 받았고 배척도 받았고 저주 당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모세의 정결법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것이겠죠.
오랜 동안 가족들이, 친구들이, 즉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나병 환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오랜 동안 사람이 그리웠던, 그리움에 사무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지금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거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명성을 익히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만 하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 이분이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먼 거리에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즉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오랜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했던 병, 이 나병을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병도 고쳐주실까요? 오랜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당해서 사람의 그리움에 사무쳤던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시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4절 상관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을 고침받기 전까지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19절, 14장 1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병을 확인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키는 사람, 다시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이들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순종할까요? 오랜 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왔던 이들, 자기 병이 나았다라는 확증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겠느냐? 물론 이들은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회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데 익히 들은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아마 멀리 갔으면 안 돌아왔을 텐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들이 더 이상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오랜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친구들 이제 그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은혜이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구한 은혜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종교적인 배교, 민족적 혼혈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저주받았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만.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물어봅니다. 17절 하반절 이하 18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다. 근데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보니까 나머지 9은 다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받은 특권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민족의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한 은혜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서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 나병 환자들 9은 마땅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본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나라 밖 이방인들에게도 가능하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미움받고 배척받고 저주받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다렐 보크라는 분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즉 건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드러났다,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경험한 나병에 대한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되었고 이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18절인데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은 감사를 돌린 이 이방인과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잊고 자기 길을 가버린 유대인 9명과 같으십니까? 물론 감사를 잊고 자기 길을 가버린 유대인 9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동안 가족들, 친구들과 헤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그리움은 아주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리움이 깊었던 가족들, 친구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이제 내가 가족의 품으로, 친구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누가 병을 고쳐 주었느냐는 잠시 뒤로 미룰 수도 있잖아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가 기다렸던, 반면에 또 나를 기다렸던 가족들, 친구들 만나고 나중에 와서, 네, 그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을 찾아갔을 것이고 친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 병이 나을 수나 있을까? 평생 나는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평생 가족들, 친구들 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의식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조금씩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 거기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9명의 사마리아 사람 1명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워해요, 배척해요, 저주해요. 나병 환자로 함께 있다고 해서 너나 나나 동병상련이니까 똑같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자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아니 유대인들이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평소에 저주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배척했던 사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떨어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떼놓고 다 집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생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제외하고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 9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움에 깊이 사무쳤을 것이고 병이 고침 받았을 때 똑같이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족과 친구들과 평생 만나지 못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주했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집으로, 가족으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명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평소에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주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오래되기도 하였고 언제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다 라면서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직은 모릅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좀 해결되고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조금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때로는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몇 번이고 언급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았던 사람, 배척받았던 사람, 저주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매 삶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병이 고침을 받았고 그것도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유대인에 대한 증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증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동안에 지금 몸에 가지고 있던 피부병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로 되는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회복된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 된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증오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뭐는 해결됐죠? 자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이 고쳐졌잖아요. 아멘. 자신이 구한 것 응답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증오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증오의 문제는 다른 문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기가 구했던 그 기도, 그 간구, 그 은혜, 그게 응답받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증오의 문제는 뒤로 하고 지금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갖는 시급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바로 그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오는 증오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하마터면 평생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이었던 나병 환자 9명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신앙 알겠는데 자랑할 만한 신앙만큼 평생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해야만 하느냐? 네,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환우들 돌보느라고 일상에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또 친구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단계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전주의 몇몇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앞에다 차 대면 민원이 들어간대요. 교회 앞에 차 댔다고. 교회에서 모인다고요. 사람들이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전화한대요. 민원 넣는데요. 저 사람들 모인다고. 교회 불 켜졌다고 전화한대요. 저기 사람들 모여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교회 앞에 차 세운다고, 교회를 출입한다고, 교회에 불 들어왔다고 어느 누가 민원 넣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신앙 생활 하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거 훔치다가 잡혀가지고 최소 징역 2년이래요. 그게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30,000원이고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징역 2년이래요. 근데 이게 살기 어려워서, 배고파서 생계형으로 한 도둑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지 못했어요. 법원에서도 안타까우니까. 훔친 것이 30,0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전에 편의점에서 도둑질했던 사람 그거 갚아주겠다고 또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성금도 해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고파서 남의 것 훔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평범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를 또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이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말뿐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미루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기 전에 순교의 제물이 된 두 아들의 장례가 있었겠죠. 이 장례식에 발인 예배 때 이 장례를 찾아왔던 조객들에게 답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잘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낭독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시죠.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대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미처 소 목사님에 대해 하지 못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 소식을 들은 소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 원수를 살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소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침내 소 목사님의 기도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 씨를 살려내서 양아들을 삼게 되고요. 두 아들의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손인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재선의 아들이었던 안경선, 지금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이분에게 신학을 당부하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금도 놀랍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양아들을 삼고 양아들의 아들을 목회자로 세운 것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안용준 씨의 글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성욱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강론하면서 강론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Thanksgiving에서 Thanksgiving.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로 감사하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감사를 온몸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이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강론한 것처럼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어떤 감사 예물, 이분이 어떤 기도했던 감사의 기도, 또 양아들을 삼고 그 양아들의 아들을 목회자 세운 일에 대해서 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느끼게 되지만 더 큰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손장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봤더니 사랑의 딱총알이라도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작은 감사의 삶일지라도 매 삶의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감사합시다.